전체인데 창세기에서 제일 깁니다. 67절까지 있어서 설교하면서 그때그때 보기로 하고 봉독은 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을 보고 사실 23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장 건너뛰었습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제목은 결혼은 하늘이 맺어준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신다. 그 가정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24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12장부터 여기 오기까지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크고 작은 대소사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리로 가도 복, 저리로 가도 복. 계속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크고 작은 일에서 물을 마시든 밥을 먹든 뭐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가든 뭘 하더라도 참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때는 차가 없었지만 우리가 차를 어디 가서 이렇게 주차를 시키려고 딱 들어갔는데 어이구 꽉 찼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나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차가 싹 빠지면서 여기다가 대세요 하듯이 샥 빠져주는 거예요. 범사에 그냥 하나님께서 꼭 그런 거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크고 작은 대소사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즉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연약할 때는 힘이 되어 주시고 아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24장 이삭의 결혼은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되더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대로 계속해서 계승해서 이 복이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계속되려면은 이삭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뭘 해야 됩니까? 장계를 가야 됩니다. 장계. 경상도 말로는 장계. 우리나라 현대 말로는 장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삭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부, 아내, 마누라, 자기, 짝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노년에 오기까지 범사에 다 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저게 남은 복이 있고 한 가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봉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찾아와서 짝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 씨는 1차적으로는 물론 이삭의 씨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결혼이 바로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야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셔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쫙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삭의 결혼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지,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 신부를 구해오라 그랬을 때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지점에서 딱 만나게 하시고 짝짝짝짝 뭐가 이렇게 탁 시계 그 부속이 톱니바퀴가 짝짝짝 맞아서 바늘을 움직여 가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면서 시간과 사람의 발걸음과 모든 만남과 말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걸 보면서 1차적인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누가 첫 번째 독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지난주에 22장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려고 하는데 이삭 대신 수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이 준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보신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멀리 내다보세요. 보신단 말이에요. 멀리 보시니까 미리미리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사실 우리의 삶은요, 저 끝날까지 영원까지 다
예비돼 있어요. 거기에 갔을 때 탁탁탁탁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죠. 이거 없는데 어찌하노? 아유, 저 미래를 염려하면서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꼬? 고 이건희 회장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삼성 덕분에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건희 회장은 10년 뒤가 문제입니다. 10년 뒤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늘 걱정해. 우리는 10년 뒤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뒤도 준비해 놓으시고 내일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지가 남았다 그랬죠. 이삭 결혼시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면서 딱 데리고 오실까요? 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 다 이루어 주실 건데 뭐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성경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중에 영적으로 뭔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삭의 짝지를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는 늙은 종을 불러다가, 이제 네가 이 가나안 족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니까 이 가운데서 이삭의 짝지를 구할 수는 없고 나의 고향으로 가라. 거기는 셋 계열의 믿음의 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짝지를 좀 구해 와다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적극적으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와달라고 이렇게 사실은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삭의 짝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준비해 놓으셨죠. 가서 구해와라.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딱 보면요, 이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는 이삭이,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아니하거든. 그럼 이 이삭이를 그 여자가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이삭을 그 여자가 사는 데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원칙을 정합니다. 왜요? 7절에 하나님 맹세하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 그랬으니까. 어느 땅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이삭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내 씨에게. 우선은 이삭에게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는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혹시 안 오면 어찌합니까? 그 앞에 그냥 얘기를 했어요. 오게 돼 있다. 근데 혹시 안 오면 내가 너에게 한 맹세, 너에게 한 부탁은 무효다. 무효다. 그러면 그 여자는 이삭의 짝지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뭐 신부가 안 오면 할 수 없이 거기라도 가야지. 결혼을 일단은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못을 딱 박아놓고 다른 환경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내 편의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좀 타협을 하자. 우선은 좀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좀 뒤로 물러나자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합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제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편의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 그때그때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분명하게 딱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종이 갔어요. 아브라함 너무 노쇠했기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딱 너무너무나도 귀한 신부감을 딱 교수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허벅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생식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후손, 이제 할례와 같이 어떤 그 나와 내 자손의 생명들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후손의 후손의 후손을 두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후손의 후손 계속 생식기관을 통해서 후손을 계속 낳아서 대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그런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되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시간을 줄 테니까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건데 정말로 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짝지를 구하는 일을 그냥 단순히 내 아들 그냥 내 짝지를 구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아들 결혼시켜야지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후사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려야 될 자들, 그를 다음 세대에 또 이어둘 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봉사가 뭐였어요? 자신이 받은 약속과 자신이 받아 누린 이 축복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 주는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뭐죠? 어제 보니까 처음에 10명이 모였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 인도하면서 보니까 10명인데 100명이 찬송하는 것 같아요. 크게 그냥 막 또렷하게 그냥 막 찬송을 팍팍 부르는데 와, 찬송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팍 부르는데 대답도 잘하고요. 또릿또릿한 거예요. 명수가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가장 너희들 잘했다고 내가 칭찬했는데 다음 세대에 계승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실 씨가 이삭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만 딱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퍼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축복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세대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에 여기 앉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신앙의 바톤을 이어주는 이 계승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나이든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일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에 우리 어린 친구들을 믿음을 심어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든 어디에 가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신앙을 꼭 계승해주고 가야 됩니다. 계승해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대해서 끝납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이 지금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믿음을 승계받아서, 부모의 바톤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해서 끝내시렵니까? 마천교회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서 지금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요, 오늘 이게 제일 긴장이라서 이제 참 할 게 많은데, 그래도 뭐 하다가 또 모자라면 또 다음 주에 하죠, 뭐. 그죠? 자,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처음 시작할 12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고 피해 가지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여정에 왔을 때는 뭐라 그러죠? 24장에서 그의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누구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가 가면 너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확신을 심어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어요. 성숙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12장과 24장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을 할 때는요, 그냥 걸음마듯이 퍽퍽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애굽에 가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또 애굽으로 혹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예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12장 앞부분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들고 갔더라면 거짓말 안 하고 창피 안 당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온갖 산전, 수전, 공중전 이런 거 다 겪으면서 백전노장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장군처럼 다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마천교회가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제 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우르. 그거는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나홀의 도시로 이제 갔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 아까 읽은 부분에. 근데 가서 이 종이 딱 가서 샘이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짝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죠. 이 종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27절에 보시면요, 나중에
리브가를 딱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27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평소에도 나의 주인에게 주님이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와보니까 하필이면 또 동생 집 나홀의 집에 또 딱 오게 하셨어요. 사실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동생의 손자 자원 아브라함이 큰 삼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옛날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친척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 종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딱 이 종은 뭐 한 이 뭐예요? 화살 쏘는 거에 보면은 10점, 9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이 믿음의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10점 안에만 들면 되는데 카메라를 빡 맞춰버린 것처럼 요즘은 카메라가 없어졌기는 했지만 바로 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깨듯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바로 그냥 막 가자마자 나홀의 집에 그 후손인 그 딸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거죠. 내 주인의 집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은 그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고 하시더니 이 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지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의 약속이에요. 잘 안 믿어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믿어지시는데 그냥 비가 와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의 약속입니다. 예.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있잖아요.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로써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 그랬대. 옛날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살아계셔서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불이 필요하면 불로 응답하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짝지가 필요하면 짝지를 주시는 하나님. 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종이 어떤 그 증표를 구합니까? 제가 가서 어느 그 딸아이가 있으면 제가 물을 좀 달라고, 목이 마르니까. 그러면은 물을 건네주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만 줘서 내가 이렇게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약대를 몇 마리 데려갔다 그랬죠? 10마리. 10마리를 딱 데려갔는데 이 약대들에게도 제가 물을 좀 마셔줄게요 라고 말하는 처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딸로 알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 늙은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죠.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뭐 물론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이제 누가 준비되는지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그걸 갖다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이 딱 주장하시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해도. 그때 또 리브가, 하나님이 또 리브가
네 지금 물 들어가라. 물론 사람들이 물 들어가는 시간이 가지만 리브가가 딱 물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이 뭐 1시간대가 되든 2시간 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종 리브가가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오는데 종이 딱 리브가에게 다른 처녀가 될 수도 있는데 리브가에게 물 한 잔 주실래요? 네 드리죠. 물 한 잔 드리고 딱 마시고 나니까 리브가가 저 약대가 먼 길을 온 것 같아. 그런데 이 약대들에게도 제가 좀 물을 마셔서 배불리 먹게 할까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대로 착착착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겠죠, 성령님께서. 근데 여러분, 낙타가 물을 참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셔요. 얼마 마시는지 아세요? 한 번 마시면, 특히 먼 여행을 했어요. 70리터에서 100리터. 10마리면 700리터에서 1000리터예요. 그걸 끼러 올려야 되는 거예요. 뭐 섬이니까 막 이런 막 물통으로 퍽퍽 푸는지 몰라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 리브가가 소개가 16절부터 되거든요. 근데 15절도 한번 봅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 뭘까요?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하나님이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것도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요,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기도 응답이인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건지도 몰라. 그냥 뭐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먹고 자고 뭐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성실이시구나, 이게 다 이제 깨달아지면서 할렐루야,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27절에 이 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개가 됩니다. 이제 리브가가 사라는 죽고 사라 대신 아브라함 가정의 새 주인이 될 여주인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잘 하나님이 기르시고 준비하시고 연단하신 이 짝지를 딱 소개하는데 16절에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게 뭐 헐리우드 배우처럼 영화 배우처럼 예쁘다는 뜻인지는 뭐 성경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외모도 참 예쁘고. 근데 그 외모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절을 지킨. 요즘은요, 너 아직까지도 남자하고 안 잡았어? 야, 이거 천연기념물인데 이거 연구 대상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요즘은 왕따 당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하고 자보지도 않은 사람은 천연기념물 취급을 받고 왕따 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고, 여자의 몸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 남자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 아들의 짝지를 구하든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될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게 뭡니까?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내 물 좀 달라 그러니까는 내 바빠요 지금, 그러지도 않고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집에 할 일이 많은 줄 아세요? 본인이 떠드세요. 그러지 않고 탁 물을 주고, 이야, 그 낙타 10마리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리브가는요, 가냘픈 여인이 아니에요. 예, 물 뜨려면요, 이 소위 전완근이 얼마나 발달했을까요? 장 근육이 막 있고 약간 타가지고 약간 거무스름하고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있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지금 700리터를 떠야 돼. 근데 그 다 먹여, 다 배불리 먹이겠대요. 목만 적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충만해요? 사랑이 가득한 여인이에요. 벌써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속에 사랑이 넉넉한 여인,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긍휼의 여인, 섬김의 여인, 마음이 관대한, 동물까지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어떤 섬세함, 어떤 관대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족장을 이끌어갈 새 주인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 관대한 마음,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래야 되겠죠. 지독한 깍쟁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나오지 않겠다 싶고, 그냥 인색하고 하나도 나눠 먹을 줄 모르고 나눠줄 줄 모르고, 시간이건 자기의 은사건 뭐든 하나도 그냥 정말, 저 사람에게서는 뭐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 축복의 가정,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가정의 새 주인이 될 여잔데 축복을 흘려보내줄 줄 아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장장마다 큰 주제가 있고 24장에서도 큰 주제를 우선 생각해 보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큰 기둥이. 약속.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죠. 그 다음에 섭리, 그죠? 그 다음에 축복. 이 세 가지입니다. 약속하십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세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비근을 피해서 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섭리하시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이 지금 막 틀어지고 엉망이 될 형편에 이르는데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잘못될 때는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섭리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는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걸 이제 딱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준비된 신부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역시 좋은 며느리를 맞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삭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순결하고 사랑이 많은 아내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혹시 결혼해야 될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범사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가지 내 자녀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아멘이 억지로 겨우 하시는 것 같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멘!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멘! 뭐 저처럼 그렇게 안 해도 와, 두 손 들고 좀 아멘 그래 보세요. 그 복이 나의 복이라는 거 아시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좀 감격해서 아멘 좀 그래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아멘! 예, 아멘. 지금 꼭 짝지 구하는 게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디 가야 좋을지 아기같이 모르니 내 걸음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중앙에 카메라를 깨뜨리듯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천교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의 짝지를 만나게 하시되 아브라함의 노종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섭리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놀랍게 순간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나만 그 축복 누리라고가 아니라 리브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색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관대함과 사랑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생명의 이 복음으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계승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